누가복음 강해 71번째 시간, 주인 없는 시간에 판가름 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문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깊이 읽어보면 결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절씩 한번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12절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지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보통 우리는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왕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적으로. 첫 번째는 역성혁명이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꼭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네가 역모를 꾀하였더냐 이러면서 왕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모는 왕을 바꾸는 일을 모의하는 것을 역모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역성혁명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단순히 왕 자체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왕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과거 고려를 지배했던 가문이 개성 왕씨였잖아요. 태조 왕건을 시작으로 공양왕인 왕요가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를 마치는 동안 한 475년을 고려를 다스립니다. 그때 다스렸던 이 왕조, 그러니까 개성 왕씨가 고려를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 이성계를 시작으로 그 혈통이, 그러니까 전주 이씨가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가 설립이 됩니다. 이때는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지요. 이성계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역성혁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왕조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로 왕이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방법이죠. 왕의 자녀로 태어나 세자로 책봉되어서 왕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조선은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은 없었죠. 그 말은 태조 이성계의 혈통이 조선시대를 쭉 통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길은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는 방법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겠죠. 그게 뭡니까?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왕보다 더 높은 최고 권력자가 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을 임명하는 권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조차도 그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죠. 유대의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면 사실은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통치자였던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보면 12절은요, 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를 떠났는데 그게 최고 통치자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기로 아마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총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한 문화는요, 이 이스라엘 당시 화폐 단위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죠? 얼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뭐 보통 한 10만 원을 번다고 치십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각각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원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업하다 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과 그 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 내가 떠나 있을 동안 우리 집 잘 지키고 우리 집 내가 맡긴 일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은 보통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사업 자금을 주고 사업을 해보라고 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종이 처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종은 본래 자기 계획,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물론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귀속된 존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닌 주어진 데나리온의 사업자금 안에서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우 파격적인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파격적인 주인의 대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들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마치 시켰는데 자유롭게 뭔가를 사업을 해봐라고 했는데 나는 시키는 거 외에는 전혀 못하는데 이거 도대체 주인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이렇게 보고받고자 한번 다 불러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지냈냐? 그렇게 종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그 한 문화로 장사를 열심히 하여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흡족해해요. 야, 네가 참 잘했구나. 두 번째 종이 또 나옵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와, 네가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사업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또 부여해줘요. 이건 너무 파격적이죠. 자신이 다스릴 그 나라, 그러니까 주인이 다스릴 나라죠.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한 10지역 정도를 10지역 정도하고 5지역 정도를 떼서 그렇게 충성한 종들에게 각각 그 성의 성주로 임명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다스려봐. 엄청난 혜택인 거죠, 종들에게는.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단순히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낸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될 때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주체적으로 잘한 그 종에게 그 역할을 나눠주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주인의 이유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 세 번째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종이요 주인을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했던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조차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 문화로 10개를 남겼으니,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죠. 몇 개를 더 남겼으니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칭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고자 원했던 것은 종의 신실함이었어요. 23절에 기록된 주인의 대답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성과를 바랬다면요, 아무것도 그동안 시키는 일만 해봤던 그 종들에게 뭘 믿고 사업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 돈 그냥 덜컥 1,000만 원 주면서 너 한번 사업해봐 이러면서 쫙쫙쫙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뭘 믿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두는 것이 이윤이 훨씬 낫죠. 주인이 성과를 바랬다면요, 그 긴 시간 동안 안전한 은행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은 그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지요?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종이 이 세 번째 종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처음 떠날 때 10문화를 몇 명의 종에게 나눠줬죠? 10명입니다. 한 문화씩 10명의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10문화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7명의 종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종은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이렇게 나오지요.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어리석은 종에게 있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신실한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주인이 그의 신실함을 보고자 원했던 이야기구나, 그렇게는 납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냔 말이에요. 왜 이 비유가 나왔느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그 답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주님의 뒤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지금까지 주님은 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로 압축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그게 뭐죠? 동일하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그 속에서 끼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곧 도착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로마 병정들 다 물리쳐버리고 세상을 아주 뒤엎으셔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셔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당장 세우시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라면 분명 이분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슨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간 어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자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절대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곧 갈 거야. 그거를 지금 주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실 주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날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증언이죠. 그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여호와의 날이고 또 마지막 때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은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십니다. 목사에게 5문화, 평신도에게 1문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1문화씩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1문화로 얼마를 남기는지 성과를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주님은 1문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종처럼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말의 뜻이 뭐죠? 신실함이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신실하다는 단어를 아마 교회 외에는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성실함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실함의 다른 표현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충성심이라고도 말합니다. 항상 충성심을 갖고. 그런데 신실함은요, 바로 이 2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실함은 있는데 충성이 없으면 안 되고, 충성만 있고 성실함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성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실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성스럽고 참됨,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성향, 맡은 일을 책임과 열정으로 수행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실하다는 거는 계획 착착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성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맡길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 이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충성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된 적이 있죠. 지금도 뭐 진행형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훔치는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의 기술을 넘기는 사람들이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이나 임원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 빼와갖고 그러고는 넘겼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느 대기업의 반도체 기술이죠. 그 기술하고 공정 자체를 그대로 뺏겨갔고요. 복사해서 중국에다가 아예 설비를 다 지어놨대요. 설비를 짓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하고 그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슨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산업 스파이 문제가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다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문제가 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국 기업의 정보를 판매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에 다니면서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면 임원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되려면요, 자기 일에 최선 다하고 창의적인 일을 발전시키고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을, 아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회사 발전에 큰 도움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었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른 좋은 성과가 있었을진 모르지만 그 마음에 충성이 없으니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이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실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실함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성실함인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사장들이 그냥 흥청망청 세상에서 유흥이나 즐기고 여색과 술 취해서 방황하고 도박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돈이 있어야 하죠. 아니, 제사장들이 그랬을까요? 성전을 떠난 제사장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여러분, 초창기에 여호수아 때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분배할 때요,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들의 직임이 곧 너희가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성전 일이 다 사라졌으니 뭐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 남들보다요, 두세 배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농사 짓고 양치기 하고 엄청 열심히 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이유가 제사장들이 게으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까닭.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가 뭐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 게으른 천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 열심히 바쁘게 성실히 자신의 삶을 가꾸며 산다고 해도 자신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소속, 그거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잃어버리면요, 그의 성실함은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게으름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자신의 소속을 잃어버리면 그 성실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무엇에 성실하고 있니? 나와 무관한 성실함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니?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니? 내가 맡겨진 그 한 문화를 주인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에 열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처럼 주어진 것만, 시킨 것만 하는 종의 태도가 아닌 주체적 삶을 살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준 것이 곧 주인이라는 사실. 종이 처음으로 주체적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인에게 속한 존재임을 잊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이 부여해 준 고난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횡령죄가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한 문화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약속 까먹어버리고 그 최선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신실하다고 평가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신실히 그 구원을 향해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종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해해요. 한 문화를 받았으니 10문화를 남겨야 된다고,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고, 나 스스로 뭔가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나무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요? 열심히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성과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분 받으려면 무슨 훈련 마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단계를 밟아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성과를 요구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다면 내 손에 한 문화를 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공간이요, 정말 어렵고 척박한 사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선교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평생 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어떤 농부는 계속 땅만 기경하고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한 문화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 제 마음은 아시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안에서 제 삶 잘 갖고 보려고 했으나 제 손에 들어진 게 정말 초라해요. 주님 하나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종의 그 신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대단한 뭐가 돼서 그때 어떤 인터뷰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섬겨나가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체적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잃지 못하고 종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이죠. 이러한 생각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얼마나 크게 잠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묘하게 한국교회 복음과 함께 섞여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온 열방에 빨리 복음 전파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자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야기하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 온 땅의 열방의 복음을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갖고 빨리 해갖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단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재건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제3성전이 뭐죠? 제1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그리고 그것이 파괴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제2성전은 그 포로기를 마치고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이제 헤롯이 크게 보수하고 더 확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2성전을 확장해서 그게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성전이 다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할 진정한 성전을 의미한 것이었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제3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성과 속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이 세상의 직업이나 일터는 다 속된 것이에요. 선교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세뇌시켜요. 너희들 다른 직업 갖지 마. 너희들 나라 하나 품어. 너희들 선교 완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돼. 이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부정되고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터전이 아니라 버려야 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맞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유명한 강사가 있죠. 누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차신데 뭐뭐뭐 차예요. 대이비 뭐 차. 책을 냈다고 하면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제3성전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미국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극우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기저기 교회에서 초청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지난주 기사에 외국의 한 거리에서 최상위층들만 살 수 있다는 명품 옷과 신발로 치장하고 젊은 여성과 길거리에서 입맞추는 사진이 공개됐죠. 선교회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고급 부동산 사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만들고 무리한 성전 건축하느라 빚더미에 앉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심어줘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일터, 직장, 가정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히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신 삶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나의 욕심대로 살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고 제 아무리 성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은 성실할만이 아니라 성실과 충성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의 신실함은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때 판가름 되는 겁니다. 주인 없으면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없으면 충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